지난주에 저녁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밥솥에 밥은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먹기는 부족하고 또 밥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햇반을 사가지고 부족한 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과 함께 햇반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 라면도 제법 샀는데요. 오늘 저녁에 라면 함께 끓여 먹을까? 이 말을 하니까 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랑 라면 사고 함께 먹으니 좋다. 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라면 함께 먹으니 좋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계속 먹고요. 때로는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기를 함께 먹으니 좋다. 이 말은 듣질 못했는데 왜 라면 함께 먹으니까 좋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 나는 라면을 먹을 때 기쁘게 말한 적이 실은 없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고 하면 끓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때마다 밥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라면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맛보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라면을 좋아했고 또 때로는 라면이 특식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시골 교회에서 학생의 예배를 드릴 때 난로를 피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난로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라면이 특식이었고 참 맛있게 공동체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는 라면을 피하는가? 예전에는 맛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나의 삶에는 건강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보면 가장 먹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초란입니다. 식초에 계란을 넣고 식초에 우려난 계란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맛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란을 먹으면 거친 피부도 약간 촉촉하게 살아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참 몸에는 좋은 음식이다. 그런데 먹기는 참 어렵다. 초란을 먹는 건 고통이었는데 1년 가까이 예전에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침에는 우유에 바나나와 채소를 갈아서 마십니다. 점심, 저녁은 밥을 꼭 챙겨 먹습니다. 나는 건강이 기준인데 우리 아이들은 맛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라면을 먹기로 원할 때 나는 다소 불편하게 했고 이제 함께 라면을 끓여서 먹자고 하니까 딸이 아빠랑 라면 사고 함께 먹으니까 참 좋다. 이 말이 다른 의미로 보면 아빠가 우리랑 어울려 주어서 고마워요, 좋아요. 이런 의미로 나에게 느껴졌습니다. 즉 라면을 함께 먹어서 좋다라는 건 전에는 아빠가 라면 먹는 걸 싫어했는데 함께 먹자고 하니까 우리를 이해해주고 함께 어울려주니까 그곳에서 딸이 좋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그 어울림이라는 요소가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삭개오의 본문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하면 삭개오의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이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지고 예수가 관심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새로워지는가 보면은요, 내 안에 관심이 시작되면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대충 알려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수바이처 초라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한 명의 위대한 인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우리 시대의 도덕에 가장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라고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수바이처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하는 삶이 되었는가? 그가 어렸을 때 친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친구는 덩치가 컸는데 수바이처가 그를 넘어뜨리고 이기니까 그 친구가 수바이처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처럼 매일 고기를 잘 먹고 살았다면 너한테 지지 않았을 거야. 수바이처는 이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매일 고기를 먹고 잘 사는 건 나의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수바이처는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섬겨야 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4개의 박사 학위를 따게 되고요, 파리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콩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평생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했고요,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 친구를 통해서 타인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관심이 나의 필요에서 타인의 필요로 열리니까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이 그를 노벨 평화상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은 새로워집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모으는 거였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얻었는데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으니까 영혼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의 삶이 전환됩니다. 관심을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나의 관심은 항상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연약함도 보이고 열정도 보이고 또 알면 상처와 아픔도 보입니다. 우리는 관심에 따라서 알아가게 되고 성장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관심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모으는 자 돈에서 예수로 이동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예수 마음으로 이동해 간다는 겁니다. 이 관심의 변화가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모였는데요. 삭개오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만 환경은 어렵습니다. 키가 작은 건 단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데 장애물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장애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지곤 합니다. 멈추곤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키가 작은 단점, 또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지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중심의 말씀을 품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고 또 말씀 아닌 다른 걸 품으면 그 다른 것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내가 어디로 성장할 것인가, 또 그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는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너 나 영접할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건 건물의 집도 있지만 내 외로움의 장소, 내 영혼의 장소, 내 마음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이 메시지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 영접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참 다양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모두 다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이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고 하면 내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학생의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학생의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또 한 주간 기다리지? 예배가 나의 기준이고 즐거움이니까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만일 제가 예배가 기준이고 예배가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고 하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독서실 그런 데만 다녔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서 만일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면 또 나의 삶의 가치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기쁨이 되느냐? 예배와 찬양이 기쁨되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또 일하는 터전에서 가정에도 소소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 관심 속에서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영향력을 행합니다.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침에 깨우는데 깨울 때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요. 망고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망고 먹자 하니까요, 일어나더라고요. 전에는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던 애가 망고 좋아하고 망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이 망고에서 일어나는 힘만큼 이제 예배드리자 할 때 번쩍 눈이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삭개오가 새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나누는 삶을 결단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타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데 관심을 가져도 진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건 중심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힘과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에 보여줍니다.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행진의 중심에 있었고 언약궤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앞에서 행진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지켜주는 삶 속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요. 이제 그 정복 이후에 우리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은 약하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다가 혼쭐이 나고 패합니다. 아이성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구나.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중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타인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모으는 자가 나누는 자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는 이런 삭개오를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 장소가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돌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시크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시쿰에서 만들어졌는데 시쿰은 회복,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회복의 장소인데 이 회복의 장소가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소가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면 궁고를 선호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궁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을 보면 장소의 영성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지, 내가 익숙한 장소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죽어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이 회복의 장소가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자녀로 회복하십니다. 삭개오가 어느 장소에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삭개오가 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시선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를 영접할 마음이 준비되었구나,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교복 이야기가 생각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몸이 작았는데 동네 선배가 졸업을 하면서 그 교복을 우리 어머니가 얻어와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헐렁해서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기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안 입는다고 투정을 부렸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너 내년에는 키가 커야 그거 맞아, 올해는 좀 커도 그냥 입고 가면 내년도에 그거 맞아. 그래서 중학교에 헐렁 바지를 입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 등교할 때 그게 내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일까? 어울리는 옷입니다. 학교에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명품 브랜드를 입고 간다고 하면 그건 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또 일상에서 상의는 양복이고 하의가 캐주얼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우리는 꼴볼견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양복을 입으면 그게 명품이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좋은 옷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분위기와 상황에 어울리는 옷이 좋은 옷이다. 우리의 영성도 그렇습니다. 어울림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울리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는 어울리는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건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을 나눕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그런 어울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진짜 의지가 있는가? 진짜 의지가 있고 가짜 의지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요,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기 싫으면 이유와 변명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이유와 변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현장을 보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눔이 시작되고, 그 나눔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 됩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인가?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감정이 있고 마귀가 틈타는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그 건강한 감정에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자신만 보던 나뿐인 삶이 타인을 보게 됩니다. 나만 보면 나뿐인 감정이 되고 나뿐인 감정이 나쁜 감정이 됩니다. 자신만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나쁜 감정입니다. 타인을 볼 때 더불어 살아가는 영성이 열리게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영성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회복을 의미하고 이 회복이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 중심으로 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삶이 건강해집니다. 구원에 이루는 삭개오의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타인을 보게 되고 십자가 영성으로 믿음과 만나게 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삭교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건강한 감정, 타인을 향한 배려, 십자가 중심의 영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